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지를 그의 손에 잡기로 문즉 그가 내가 대답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고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전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강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을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 돌아간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이달을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던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닫혀야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나갔다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열어놓고 갔나? 내가 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혹시나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을 살펴볼 건데 내가 끊기 전까지 전화를 끊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집을 여러 군데를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창고도 열어보고 아이들 방에 있는 장롱들도 다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울타리는 안전한 곳이고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서는 울타리라는 공간이 단순히 담장이나 철문이 아닌 경제적 안정, 직장의 보장,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타리들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에 불안정하고 직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며 관계들은 예기치 못하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것 같은 사회들도 결국엔 환경들이 흔들리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평안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익숙한 공간을 찾습니다. 번개가 칠 때였습니다. 그 소리가 무서웠나 봅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번개가 쳐 라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우르르륵 달려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숨게 됩니다. 그 공간은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비상금이거나 어떤 사람은 오래 다니던 직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어온 관계나 자신의 능력을 안전지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지대조차 또한 절대적인 보호막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의 잔고는 하루하루 줄어들 수도 있고 직장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은 큰 공허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가랴 2장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울타리 없는 성벽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2세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익숙한 바벨론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세워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 성벽을 재건을 막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가 일할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측량과 성벽의 재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지혜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사람의 자신들의 틀과 자신들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안전틀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행하려는 계획을 허무시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도시를 둘러싸고 그 도시의 생명선입니다. 성벽이 있으면 적군이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성벽의 문을 열고 닫음으로써 밖에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없는 성읍은 무방비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벽 없는 성읍을 만드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이자 방패가 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불성각이란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성각은 절대적인 방어를 의미합니다. 돌로 만든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적군이 오랜 시간 포위하게 되면 그 성벽은 붕괴됩니다. 하지만 불로 만든 성곽은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성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불기둥은 단순히 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불기둥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불성각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불황, 관계의 위기, 질병과 고난, 이 모든 것이 마치 애굽의 병거처럼 우리를 추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성각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둘째 불성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 있는 영광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광은 단순히 빛이나 위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임재, 곧 하나님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진정한 힘은 높이 쌓여지는 성곽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을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적들이 공격해와도
무서운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정체성을 잊어버린 공허함까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아 너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시온은 바벨론에 흩어진 포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2세대입니다.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고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이 전부인 세대입니다. 또 그곳이 편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 부르심은 단순한 기국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과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호칭에는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 사랑과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낯선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은 거하시는 곳이 곧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임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남수단으로 간 의사 이태석 신부님을 아십니까? 이 말씀과 남수단 톤주에서 사역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의사이자 신부로서 한국에서 안정된 미래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남수단이라는 전쟁 국가로 향합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언제나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곳에서 목숨이 이태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의 강한 불성각이 있다고 믿습니다. 총알보다 강하고 폭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삶과 사역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배고픔에 쓰러진 아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합니다. 익숙한 한국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 시온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자리지만 하나님 임재가 함께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낯선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믿음을 기대어 걸어가고 있는가? 바벨론은 편안함과 익숙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낯설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은 사람이 만든 도성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지만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불성각이 되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성각이 되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익숙한 바벨론 공간에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나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숨어져 버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에 머물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보다 저희의 작은 계획과 성벽을 의지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의 참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불성각이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저희의 영원한 안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